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가정의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쓴 편지죠. 이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불리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는 나라의 그 일대를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성도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행동을 통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역시 행동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동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자기 부인의 말보다도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 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말없이 실천하는 아내의 행동을 보고 남편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갑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 부인들이 바가지 긁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다른 집안의 아내들보다 더 말이 많고 바가지를 더 심하게 긁을 때 남편들은 절망하죠. 심지어는 결혼한 것을 후회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말 많은 바가지 잘 긁는 교회 다니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여보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자 아무리 말해봤자 남편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 믿어. 부인한테 말하면 더 또 바가지가 막 대포 쏟아지듯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서는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도하는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말을 따뜻하게 하고 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야, 우리 엄마가 달라졌구나, 우리 아빠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집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믿는 우리의 희생을 보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정결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결한 행동을 보여줘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너희들의 정결한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죠. 여기 정결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그노스. 이것은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순결한. 그 당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지만 너희들은 순결한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야 역시 다르구나 인정하고 가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여기 하그노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존경으로
가슴 설레는,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하그노스, 존경으로 가슴 설레는.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분을 바라볼 때 가슴이 설레죠. 야, 나도 저런 분처럼 되어야 되겠다. 저분의 말을 본받고, 저분의 인격을 본받고, 저분의 학식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정결한 행동, 정말 가슴 설렐 정도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절로 교회에 따라 나오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슴 설렐 정도로 존경받는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에 위대한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15년 이상 매일 하루에 3번씩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휩쓸렸고, 그리고 세상 문여자들을 만나면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아들이 결국 돌아왔지 않습니까? 또한 모니카의 남편 역시 이교도였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포악하고, 그리고 감히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우락부락하게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니카 남편의 이름은 파트리치오입니다. 파트리치오. 이 남편을 모니카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죽기 1년 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남편이 죽기 1년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왔겠습니까? 훗날 어거스틴 아들은 참회록이라는 고백록을 쓰면서 거기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에게 행동으로 설교함으로 우리 아버지를 전도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설교함으로 우리 아버지를 마침내 전도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저 나쁜 놈들이라고 비방하고 욕하고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착한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도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권고하다는 단어는 헬라 원문을 보면 방문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각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방문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비방하는, 핍박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보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다면 가족들에게 가슴 설렐 정도로 존경받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 방문해 주셔서 그분들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전 세계 평강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행동으로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까지도 전도하여 모든 가족들이 구속사 말씀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의 외모적인 단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여자들이 이 세 가지를 추구했어요. 첫 번째는 머리를 꾸미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여자들 사진 보세요. 이 머리를 싹 부풀려 가지고 살려서 이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면 클수록 귀부인이에요. 이 머리가 크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부풀려 가지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그분이 귀부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머리를 여러 갈래로 따가지고 그 머리 끝에다가 금은 보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이 많이 달린 여자일수록 귀부인으로 인정받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뭐 남자들 머리 깎으러 가봤자 돈 별로 안 듭니다. 8,000원, 뭐 10,000원 이러죠. 여자들 미장원 가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파마한다, 뭐 볶은다, 염색한다, 또 푼다. 언제는 또 물들여가지고 파마해놓고 또 언제는 다 풀어요. 또 일일이 이 푸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 여자들도 머리를 이렇게 꾸몄어요. 두 번째는 금을 찼죠. 금을 찼어요. 이것은 금목걸이, 무슨 금 귀걸이, 금팔찌 이런 식으로 몸에 장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 또 남자들에게 어필하는 옷을 여자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자분들 옷가게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한 번은 쳐다봐야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외모적인 단장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금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적인 단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을 단정하는 거다. 그런데 속 사람에 대한 단정은 생각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모만 치장하는 거 아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속 사람은 온유와 안정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 사람을 단장하되 무엇으로 단장해야 됩니까? 온유, 안정, 이 두 가지로 단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온유죠.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이것은 길들여진 이런 뜻입니다. 길들여진, 온순하다 이런 뜻이죠. 온순하다. 야생 말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날뜁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말은 온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한테 대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네 속사람을 온순하게 좀 바꾸라. 그래서 남편한테 온순하게 해야 남편이 부인을 따라 교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너처럼 남편한테 대들고 남편을 그냥 쥐어잡듯이 쥐어잡으면 남편이 교회 나오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란 뜻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죠. 따뜻하고 부드럽다. 오늘 우리도 따뜻한 아내, 부드러운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 야, 참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야, 너희 엄마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 네 엄마 지독하다, 지독해. 이렇게 남편들이 얘기하는데 그 부인 따라 교회 나오겠습니까? 집에 같이 있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지옥이 지옥. 그래서 남편들이 안 따라 나온 거예요. 집에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까지 가자 그러니 남편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속사람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안정한 심령이라, 안정한 심령이라. 헬라어로 헤시키오스, 헤시키오스. 자, 이 단어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안정된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핍박할 때 보면은요, 우리 속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을 정도로 속을 팍팍 긁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화내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평안하게 안정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큰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작은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 작은 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집안에 큰일 나가지고 다들 막 날뛰는데 편안하게, 야 걱정하지 마라. 큰일이 무슨 큰일이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비부로 지켜주신다. 딱 한마디 해보세요. 벌써 믿지 않는 가족들이 놀랍니다. 야, 우리 엄마 대단하구나. 야, 우리 부인 내가 생각한과 다른데 어쩜 저렇게 마음이 편안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헤시키오스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뭐 어려운 일 생기고 이러면 자기 자리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안정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 한답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를 다 내팽개쳐 놓고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다면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꾸미고 손에 금을 차고 화려한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는 거라는 거예요. 썩는 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세요. 썩는 것이니라. 그러나 숨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결코 썩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공동 번역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므로 속사람의 단장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겉으로는 거룩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속이 다 지저분하고 다 썩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정말 안이 깨끗하면은요,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안을 단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아무리 화장 이쁘게 하고 아무리 뜯어 고치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보세요. 속가지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매력적인 사람,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 썩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는 먼저 속사람을 단장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요동하지 않고 안정된 속사람이 되어서